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승리의 복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확신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굳이 고지 이것들을 잘 받아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가 벌써 10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까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엊그제가 이제 첫 번째 재앙 이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모세가 부름 받았던 것 같은데 벌써 10번째 재앙까지 다 끝난 이야기까지 벌써 왔는데요.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때까지가 되니까 이제 배우게 되는 것,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 하나님, 아니면 공의하신 재판장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아니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도 고백하기도 하죠. 아주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우리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로 주관하시고 땅의 문제도 다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생명이 있는 것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구나. 이런 것을 이번 10가지 재앙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되게 자부심이 들고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우리 존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내일 다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모습들이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이 대단하신지를 확인했던 사람들, 애굽인들 중에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 생겨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잡족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부모님이 자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은 정말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고 경배하는 이 백성들은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하시는데 그 방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식이 있으셨냐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종전에 이르렀을 때는 꼭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그대로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내 안에 잘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되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애굽과의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끝내시려고 하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게서 이들은 불청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는 쫓겨나온 것처럼 이제 나왔다라고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끌어내셨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41절, 42절을 한번 좀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군대다. 우리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와봤으니까 이 군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군대의 특징, 그리고 군대가 그 특징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휘관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휘관. 지휘관이 조금 확신이 있으면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게 있거든요. 지휘관이 막 여기저기 헤매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확실하게 앞으로 정진해서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는 지휘관이면 뒤에 있는 병사들은 헤매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할 건 뭐냐면 총을 들고서 행군을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휘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도 다른 거죠. 지휘관이 확실한 사람이면 이 병사들도 발걸음이 다릅니다. 애매하거나 내가 가는 게 맞나 주춤주춤이 아니라 지휘관이 확실하니까 당당하니까 병사들도 당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앞만 보고 당장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표현하시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군대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실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조금도 흐트러지는 거 없이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다 지키시기 때문에 이 군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없이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이전되니까 백성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할지도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의 발걸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발걸음은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당당하게 달려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지휘관을 잘 따라가면, 잘만 따라가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위풍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인 주춤주춤하거나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가는 당당한 신앙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 본문에 또 한 가지를 또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00년과 430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400년이라고 하셨는데 어, 여기서 왜 430년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430년은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서부터 나오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신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라고 얘기하신 부분 봤을 때는 괴롭힘을 당한 노예의 기간을 얘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서 대략 한 400년 동안을 고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과 430년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다. 같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차이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비평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결국 그냥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의도가 있게 지어지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잘 교육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중에서 또 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각은 밤입니다. 밤이 지난 후입니다. 자, 이 시간을 4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호와의 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은 아주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 때에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 역사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이고 유월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냐면 밤입니다. 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잠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몸을 일으켜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말씀과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우리가 대적하고 잠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는 밤이고 그냥 편안한 밤이고 그렇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장자들의 목숨이 다 앗아갔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밤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면 꼭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도 하시기 위하여서 회초리 한번 딱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구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에게도 마지막 남은 최후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고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밤에 갑자기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뭐 밤이다, 뭐 낮이다, 해가 뜨는 시간이다, 밤이다, 깜깜한 밤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임한다는 걸 말합니다. 모두가 자고 있거나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심판은 구원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다시 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잘 입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시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43절에서 51절에 이르러서 유월절 주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토인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내 심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휘관이셔서 위풍당당하게 앞에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신앙도 걱정 가운데 있지 말고 위풍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만 하신다면 그날의 한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신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하실 것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진다면 그날에는 정말 갑자기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승리하시는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의 찬양은 351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우리 351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